인디안들을 초대를 해서 뉴욕에서 그들에게 참 위로도 하고 격려도 하고 또 미안한 마음도 너무 없지 않아 있어. 그 뉴욕시에서 그들을 관광차 여러 사람들을 초대해서 뉴욕을 며칠 동안 아주 좋은 음식과 좋은 호텔에서 그들에게 미안한 마음으로 이렇게 여행을 또 접대를 했다고 합니다. 몇 주를 그렇게 접대하고 그들을 돌려보내면서 뉴욕에 와서 있는 동안에 가장 인상 깊었던 것들이 무언가를 이렇게 설문을 했는데 모두가 하나같이 그들은 그 수도 꼭지에서 물이 콸콸 나오는 것을 너무 인상 깊었다. 아주 물이 필요할 때마다 그 수도 꼭지만 틀면 그렇게 물이 찰찰 나온다는 건 뭐 상상도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늘을 찌를 것 같은 우뚝 솟은 그런 많은 고층 빌딩들도 많은 그 거리의 자동차들도 호화스러운 그런 옷을 입은 그런 옷 모양들 정말 뭐 평생 먹어도 남을 것 같은 음식들 이런 것들은 인상적이지 아니었고 오직 그 물이 그렇게 자유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모두가 그렇게 놀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사막지대에서 물을 찾아서 살기란 매우 참 물 찾기가 힘들어서 고생스럽죠. 목마름, 이 목마름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풍족한 물을 부러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기본적인 욕구인 그 목마름, 이 욕구와 연결하여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 절실한 영적 그 생명의 갈증을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너희가 생명수를 마시고 인생의 기쁨을 맛볼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우리에게 영생의 문제라든가 죄의 문제라든가 정말 풀리지 못하는 그런 많은 고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시편 63편 1절에도 보면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곰핍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이렇게 이 다윗은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만나야만 내가 살 수 있다. 하나님과 같이 살아야 내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 42편 1절에도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그러면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은요. 모든 짐승들이 물을 못 먹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물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시냇물을 찾는데 이 사슴들은 얼마나 발이 빠른지 맹수들이 쫓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물가에 맹수들이 숨어 있다가 사슴들이 먹으러 오면 그때를 놓치지 않고 달려가서 잡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슴들은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이라는 것이 그 위험성을 알면서라도 물은 마셔야 되기 때문에 그 시냇물을 찾는다는 거죠. 이런 마음으로 이 다윗은 하나님을 그렇게 갈급하게 찾고 찾았다는 거죠. 요한복음 4장에도 이 사마리아 여인 남편을 5을 있어도 목이 말라서 그들은 어쩔 수 없이 남들이 안 오던 남들이 오지 않는 시간을 그것을 이용해서 우물가에 가서 물을 길르다가 예수님을 만나죠. 그는
남자들에게 많은 것을 제공받고 그렇게 살지만 그의 영혼은 갈급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말씀하죠.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 여러분들 내 안에서 샘이 솟아나는 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이 기쁨, 이 은혜, 이 은혜의 강이 여러분들에게서 솟아나고 있는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는 이 역사를 어떻게 우리가 체험할 수 있을까를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 생수의 강이라는 것은 생명이죠. 생명물을 얘기합니다. 배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가장 그 깊은 내면을 얘기하는 거죠. 마음, 이 마음으로 해석이 되는데 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난다. 요나서 2장에 보면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다시스로 가다가 배가 침몰 직전에 돼서 제비를 뽑았더니 요나가 걸리죠. 요나가 걸려서 그 바닷가에 빠뜨렸더니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습니다. 그래서 요나서 2장 1절에 보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렇게 회개를 합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동안 회개를 하며 생명을 새롭게 얻듯이 여러분들 뱃속에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 그 메말랐던 그 나의 그 심령이 생명의 강에 그 넘치는 풍성한 역사를 체험해야 될 텐데 그걸 체험하지 못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이죠. 이 명절 끝날 큰 날이라 이게 37절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이 명절이라는 게 3대 절기는 이제 초막절인데 이 초막절은 8일 동안을 거행합니다. 이 초막절 의식에서는 이제 물의 제단에다가 이제 물을 갖다가 이 물을 뿌리는데 이 물 예식이 있는데 첫째 날부터 7날까지 계속 이 8일 동안을 계속 물을 갖다 부는데 마지막 끝날에는 7번을 반복해서 그 제단에다가 물을 붓는 그런 일을 그런 예식을 갖게 됩니다. 이 마지막 이 초막절을 마지막 날이 아주 가장 큰 날이라 이제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날인데 이 날에는 나뭇가지 다발을 이렇게 3개를 만들어서 그것을 흔들면서 다녔다고 해요. 그래서 새벽, 점심, 저녁 이렇게 드리는데 매일 밤 햇불 춤을 추면서 행사를 계속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들을 돌고 또 이 초막절 행사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을 가면서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살았던 그 생활을 반복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하고 물을 붓는 것은 그들이 사흘도 못 돼서 마실 물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죠. 우리가 이 광야에서 목말라 죽이려고 여기를 보냈냐라고 원망할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반석을 쳐서 아주 그 석수가 나왔죠. 반석을 쳐서 물을 내서 그들이 물을 마시고 그 회복을 시키는 이러한 사건을 그들이 다시 재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그 광야에서는 물이 필요한데 그 물을 그 감사 우리를 이렇게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그 감사제를 드리는 거죠. 이 큰 날 이렇게 그 감사 물을 드리고 그 물을 드리면서 또 하나는 이제 다시 우리에게 이 생수의 강이 내 속에서 나오는 그 날을 기다리면서 이 물을 부며 재현하는 그러한
거죠. 이 물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서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항상 어디를 가면 그 우물을 먼저 팝니다. 그래서 우물이 나오면 거기서 이제 초막을 짓고 거기서 거주하면서 생활을 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하면 제일 먼저 우물을 뺏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떠날 때는 우물을 다 메꾸고 떠납니다. 후퇴할 때는 우물을 메꾸죠. 왜냐하면 이 우물을 얻는 것이 축복이고 승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을 빼앗는 것은 곧 승리고 물을 뺏기는 것은 패배였어요. 이스라엘이 6.1 전쟁에서도 마찬가지죠. 그 6.1 전쟁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한 것이 바로 이 골란 공원을 차지했기 때문에 승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물에 대해서 굉장히 이 팔레스타인에 살고 있기 때문에 물의 중요성을 아는 이 사람들이 이 초막절 행사를 하면서 물을 붓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 감사제를 드리지만 물은 언제나 필요한 거죠. 이럴 때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말씀한 겁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신학자 몰간이 이 초막절 물 예식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이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광야에서 물을 포함한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예식이고, 또 하나는 에스겔, 요엘, 스가랴 선지자들을 통해서 사막에 강이 흐를 것이다. 사막에 샘이 솟아날 것이다. 이 약속을 상기하면서 이 예식을 드렸다. 이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마음에서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날 것이라는 거죠. 강야에서 마실 물이 없어서 목마름을 허덕였던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또 다른 목마름에 시달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영적인 목마름이죠. 하나님께서 이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기로 약속을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하고 기대했던 그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겠다는 말씀이죠. 영적 목마름을 해결할 때가 왔다는 말씀이죠. 이 39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리고 이어서 가로 열고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저는 이 말씀이 아주 굉장히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중요한 말씀이라고 봐요. 예수님이 아직 십자가에 돌아가시지 않았고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였다. 이것을 굉장히 강조하는 그런 말씀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뒤에 정말 내 속에서 성령이 임하셔서 내가 이 생수의 강이 넘쳐나서 사느냐, 이 세상에 이 사막 같은 이런 참 목마름의 세상 속에, 여러분 목마름이라는 것은 가져도 목마른 사람이 있어요. 건강에도 목마른 사람이 있고 예뻐도 목마른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자꾸 예쁘면 또 예뻐지려고 그러고 가지면 또 가지려고 그러고 얼마나 참 그 갖고 싶어 하는 그런 갈망이 이 인생을 살면서 끝이 한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바깥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난다. 이런 말씀이죠. 이 이스라엘 나라는 그 강이 뭐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개천 같은데 그 물이 우기가 있고 이 우기가 없어질 때, 그러니까 비가 내리지 않을 때는
그 강이 말라 있습니다. 말라 있으면 거기에는 물고기도 살 수가 없고 그 주변에 어떤 식물들이 살 수가 없어요. 동물도 살 수 없고 식물도 살 수 없는 그러한 그냥 강가죠. 메말라 있는 그런 강가입니다. 그러나 그 비가 내리고 이제 우기가 될 때는 물이 넘쳐나서 거기에 물고기가 또 살고 주변에 또 많은 그런 나무들과 풀들이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 강가에 물이 없으면 살 길이 없어요. 마찬가지 우리 인생도 우리도 영적으로 목마르면 그러면 살 길이 없어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내 주변에 생명이 없어집니다. 내 안에 물고기 같은 그런 자유함이 없는 거죠. 목마름을 해결해야 됩니다. 우리 몸의 목마름,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 이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근원지가 있다는 게 근원지가. 그게 바로 예수님이 말씀입니다. 나에게로 오라는 거예요. 나에게 오면 너에게 영원한 목마름이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원지가 없으면 금방 그 갈증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흉내는 낼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은혜 받은 것 같고 여러분들 뭐 유튜브에 들어가면 훌륭한 목사님들 설교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분들의 설교를 들으면 은혜 받죠. 정말 말씀 좋죠. 그런 말씀 받으면 뭐 야, 그 말씀이 내 거가 된 것 같죠. 그런데 흉내는 낼 수 있어요. 근데 생명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를 만나야 생명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와 접붙임을 받아야 그때서야 그 예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그 성령의 역사를 체험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것이 없는 거죠.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했고 그렇게 예배를 그렇게 많이 드리고 여러분들 유튜브로 그런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어도 그래도 목마른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들 목마른 이유가 뭡니까? 왜 목마릅니까? 그 근원에서 나오는 그 생수를 받지 못하고 그냥 한 분씩 입에 물 한 모금 먹어본 적은 있겠지만 그러나 내 속에서 영생이 있는 그런 목마름이 해결되는 역사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신앙생활하면서 그 근원진 예수님에게 내가 붙들림을 받지 않고 그냥 수박 겉핥기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니까 그러니까 내 마음에 만족이 없는 거예요. 내 마음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내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예수도 믿고 찬양도 잘하고 성경도 능통하고 모든 것들을 갖췄는데도 불구하고 왜 나는 그렇게도 만족함이 없을까? 그게 어디서 그런 증세가 드러납니까?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두려움이 있다는 거죠. 두려움이 하나님 떠나서 홀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아직 예수 만나지 못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신앙생활하는 흉내는 낼 수 있어도 그래도 뭔가 두려움 속에 있습니다. 조그만 건강에 뭐가 신호가 오면 갑자기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사업에 조그만 문제만 생기면 감당하기 힘들도록 두려움이 엄습해 옵니다. 뜻하지 않는 사고가 일어나면 또 두려움이 생깁니다. 왜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만났다고 하면서도 이 두려움 속에서 살아갑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항상 두려움이 내 앞을 찾아올 때마다 우리는 굉장히 그 갈망이 목마름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왜 그래요? 근원인 예수님을 만나야 그저 필요할 때마다 수도꼭지 열면 찰찰 나오는 이런 역사를 체험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 신앙생활 하면서 그러지는 못하는 거예요. 수도꼭지는 있어요. 수도꼭지는 있는데 이것이 근원지의 파이프에 연결이 되어져야 될 텐데 연결되지 않고 수도꼭지만 갖고 다니면서 그걸 쥐어 틀어도 물 한 모금 나오지 않고 그냥 그거 들고 다니면 그러면 그저 생수의 강이 넘치는 것처럼 은혜롭다고 여러분들 은혜가 넘쳐나면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강가에 말라 보십시오.
얼마나 흉측합니까? 얼마나 그 더러운 것들이 많습니까? 그런데 물이 차면 그 모든 것들이 다 덮어지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은혜가 떨어지면 은혜가 떨어질수록 내 자신이 나오고 내 성격이 나오고 내 아주 나쁜 것들이 막 드러나죠. 더러운 것들이 드러납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도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두 번째로 죄책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사람들은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늘 죄책감을 가져요. 무엇인가 알지 못하는 양심의 가책에 시달립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그 죄 때문에 시달리는 거죠.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다고 죄책감도 갖게 됩니다. 나 때문에 무슨 일이 잘못된 것 같다고 죄책감을 느낍니다. 늘 죄책감에 시달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죄책감, 이것이 바로 목마름이죠. 또 하나 있어요. 외로움이 생깁니다. 외로움. 여러분들, 하나님 그 근원지에서 떠나 있는 사람들은 늘 혼자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외롭다는 거죠. 누군가와 진정한 그런 사랑을 나누고 싶은데 그 나누지 못하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많이 있어도 그 대중 속의 고독을 느끼면서 살아갑니다. 가정 안에서도 외로움을 느끼죠. 부부끼리 함께 있으면서도 외로움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친구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가질래도 거기서도 외로움을 느끼지 못합니다. 아마 지금 이 예배를 드리면서도 이 예배 속에서 지금 다른 짓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뭐 음악을 듣고 있는다든가 그냥 켜놓고만 그냥 그 흉내는 내죠. 예배 드리는 흉내는 내지만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만나서 예수님이 주시는 그 공급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사람과 엄연히 다른 겁니다. 우리 심령 속에 생수의 강이 넘쳐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왜 그러냐? 오늘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더라. 예수님이 죽으셔야 되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야 약속하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었다면 예수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듯이 내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다. 이것이 고백되어질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언제나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어제도 오늘도 아니 앞으로 내일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문을 열고 성령님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그때부터 내 속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 은혜의 강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래서 말할 때도 은혜롭습니다. 생각하는 것도 은혜롭습니다. 내가 은혜롭고 은혜의 강이 넘치니까 주변 사람들이 살아납니다. 내 자식들이 살아납니다.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가족들이, 내가 만나는 친구들에게 자꾸 은혜가 넘쳐나서 주변이 자꾸 생명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예수 만나지 않고 수도꼭지만 갖고 살아가니까 은혜를 베풀 수가 없는 거예요.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나눌 은혜가 없어요. 내가 갈급해서 나도 아직 문제가 많아서 유튜브 보고 목사님들, 한국의 목사님들 설교 막 듣고 막 그런데도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러다가 끝나는 거죠. 내 안에서 나와야 할 이 생수가 바깥에서 어떻게 그것을 얻으려고 합니까?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큰 죄를 나한테 범했다. 나를 찾지 않는 것과 너희들이 웅덩이를 판 것이다. 여러분 내 안에서 생수가 나야 될 텐데 내가 웅덩이를 파서 내가 물을 찾으려고 하니 얼마나 그 견디기가 힘들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영적인 목마름이 해결돼야만 내 주변의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나만 잘 사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나에게 주시는 그 공급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생수의 강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든 내게로 와서 마시려는 겁니다. 발원지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나오는 이 은혜를 여러분들 체험하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성령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오직 생수의 강은 예수님이 발원지십니다. 예수를 믿어야만 우리 심령 속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예수 믿고 그 순간에 정말로
영적인 예수님과 이 접붙임을 받을 때 그때부터 생명이 공급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생수의 강이 풍성한 강으로 흐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모두 광야 같아요. 세상은 마치 사막 같아요. 인간의 이 살아가는데 사막에서 장막을 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인생에서 생수가 터져서 넘친다는 건 어마어마한 큰 사건이죠. 이게 기적입니다. 생수가 있는 곳에 나무를 심고 자라는 거지요. 생수가 없는 사막에 어떻게 나무를 심고 거기서 무엇을 얻으려고 하겠습니까? 아버지, 사막에서 물고기 낚시하려고 가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 속에는 성령이 거하십니다. 성령은 생명을 줍니다. 성령은 능력을 줍니다. 성령은 소망과 기쁨과 지혜와 용기와 결단과 의지와 인내와 우리에게 그 비전을 주시는 겁니다.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솟아나는 거예요. 생수의 강을 흘러나야 하는 겁니다. 믿는 자에게는 이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른다는 겁니다. 나로 말미암아 남편이 살게 되고 나로 말미암아 자식들이 살게 되고 영혼이 잘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아직도 생수가 없으니까 자식들 마음 비유 맞춰야 되고 남편 비유 맞춰야 되고 이러면서 그 목마름 속에서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허덕이고 산단 말이죠.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야 돼. 여러분들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 했다 할지라도 예수 만나고 예수님 말씀으로 내 속에서 생수가 나지 않으면 여러분들 늘 흉내는 잘 낼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기쁨은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 항상 목말라 할 것입니다. 이것도 갖고 싶고 저것도 갖고 싶고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그리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어떻게 했다. 오늘은 목사님이 설교 어떻게 한다. 어느 목사님 설교 잘한다. 판단, 평가는 잘하지만 아직 내 속에 생명수가 없어요. 생명수가. 생명수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그래서 교회 와도 기쁨이 없고 오늘 기도 드려도 기쁨이 없고 오늘 예배 드려도 은혜를 못 받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과 만남이 없어서 그래요. 오늘 예수님이 오래잖아요. 목말라 하냐? 와라. 와서 나를 만나라. 내가 너에게 생수의 강이 넘쳐나도록 네 배에서 넘쳐날 거다. 내 비에서, 내 뱃속에서, 내 중심에서 이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막 내 속에서 막 은혜가 넘쳐나는 거예요. 이렇게 신앙생활해야 돼요. 여러분 무슨 유튜브 찾아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성경을 읽을 때 그 속에서 막 내 속에서 막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막 내 안에서 막 기쁨이 넘쳐난다니까. 이런 체험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되는 거예요. 아직 예수께서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이 영광이 뭐예요? 예수님이 온 인류의 죄를 다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이것이 바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실천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고 이 성경 말씀을 순종하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그 예수님이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다시 만나주시고 내가 다시 이제 하늘로 올라가서 너희들의 처소를 예비하고 내가 달아올 것이다. 너희들은 몇 날이 못 돼서 내가 늘 너희들에게 얘기한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성령이 임하면 너희들이 권능을 받는다. 권능을 받으면 그때부터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그들이 120문도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120문도가 모여서 뭘 위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빗대서 얘기하는데 우리들은 지금 모이면 120명이 흩어진다는 거예요. 다 바쁘다고. 그리고 모이지를 않는다는 거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들 약속이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고 그 약속을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믿고 그리고 그 약속대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고 나니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 기쁨이 충만했어요. 그때부터 은혜가 충만했습니다. 그때부터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 자신이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가 여러분들의 마음에서 넘쳐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마다 생명을 줄 수 있는 생수의 강이 여러분들에게 넘쳐나는 것은 예수를 만난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이 코비드 19으로 얼마나 지금 암울합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오늘 우리 아침에 교회를 오면서 너무 이제 봄날같이 화창하고 아주 좋아요. 좀은 뭐 합니까? 나갈 수가 없는데. 나갈 수가 없어요. 좀 뭐 합니까? 예? 전부 그 좋은 날 마스크 쓰고, 예? 이렇게 예배 내가 혼자서 이러고 뭐 북치고 장구치고 뭐 합니까? 그러면 그런데도 내 안에 기쁨이, 내 속에서 할렐루야, 감사가 나오고 감격이 나오고, 이건 어떻게 바깥에서 얻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요, 제발 여러분들 유튜브 좀 그만 보십시오. 그리고 제발 성경을 보세요. 근원진 예수님을 만나세요. 왜 예수는 안 만나고 자꾸 남의 설교만 만나려고 합니까? 왜 예수님을 안 만나고 다른 엉뚱한 것을 가지고 내가 그것을 목마름을 해결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세상 것 아무리 줘보십시오. 그 인디안들이 좋은 빌딩, 좋은 차, 좋은 음식을 바란 것이 아니라 오직 그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것은 물 아닙니까? 물. 그 사막의 근원지에서 살 수 있는 것은 오직 물이라는 거예요. 수도꼭지 자랑하지 마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나님, 우리 행복의 모든 식구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서 회복의 역사가 그들 까닭에 있어지게 하시고 그들 통해서 가정이 생명을 회복하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이웃들이 생명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